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들어섭니다. 이제 20장에 들어서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아합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왕들과 군대를 다 모아서 말과 병거를 이끌고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장면입니다. 베나닷의 세력은 아합의 그 세력에 비해서 여러모로 봐도 상당한 우위에 있는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압도되는 그런 상황이 20장의 그 내용인데 눈에 보이는 전력 차이가 이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삼킬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들, 승패가 이미 결정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눌림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망각한 두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베나닷은 아합의 소유가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신만만하죠. 싸움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미 아합을 이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아합은요 이에 맞설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베나닷의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맞설 생각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맞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안타까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아합은 베나닷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광경입니까? 그 권력 앞에서 정말 나의 주라는 그런 어떤 무릎 꿇음과 어떤 헌신적인 자세를 보인다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는 또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합의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싸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와 안정을 원할 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겁하고 무능한 왕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저버림, 그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요 능력의 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처럼 꼬리 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길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해도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과 건세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베나닷의 요구가 이제 도를 또 넘어서게 되는 광경이 또 보여집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취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요구는 너무 지나친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최초에 조금 거기서부터도 벌써 이미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의 취함이었지만 그 최초의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평화 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나닷의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커져갑니다. 어찌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욕망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의 또 욕심이 이 무섭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시작해서 작은 욕심으로 시작해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타협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만큼만 취해도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맹목적으로 얻어 창고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체험 역시 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어떻습니까? 악이라는 모양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요, 다시 돌아가면 베나닷의 요구에 완전히 짓눌려서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그 어느 것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제대로 지금 이제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서 얻어 터진 거죠. 베나닷은 내일 이맘때쯤에 이것들을 취하러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발발 떠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초조한 모습으로 다급하게 장로들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7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합 왕은요,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아마도 아합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장로들과 백성들 베나닷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은 장로들과 백성의 조언에 따라서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와 백성들도 아합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짧은 생각을 통해서 자존심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합이 지금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장로들의 이야기에 의지해서 장로들이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 이제 9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 또 뭐 소통을 이제 장로들과 해서 소통하는 리더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계기로 이렇게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정황을 모아봤을 때에 베나닷에게 납작 엎드려서 유약하고 무기력한 왕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자세였는데 다시 장로들의 말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매우 귀가 얇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리더의 최악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장로들의 말에 그쵸? 또 누군가가 당신은 뭐 잘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의 종입니다. 뭐 이런 말들에 귀가 약해서 듣보잡의 힘을 얻어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딱 봐도 이래저래 판단력이 모자란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경로한 이제 베나닷은 이제 화가 납니다. 모든 것을 부서뜨리겠다라고 이제 신의 이름까지 돼서 맹세까지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단호하고 자신만만한 멘트겠죠. 뭐 물론 그에게는 베나닷에게는 충분히 아합 왕을 그렇게 할 만한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합은 뭐 이거에 또 객기를 부립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큰 소리 치지 말라라고 이제 도발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객기라고 합니다. 베나닷은 술을 마시다가 그 소리를 전해 들어서 굉장히 열을 받습니다. 어디 쬐끈한 게 객기를 부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나닷의 현재 모습은 그럴 힘이 있는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합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방에게 무릎을 꿇었고 상황을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리도 무력해 보이는 것은 단순히 지금 처해진 어떤 상황과 대처하는 어떤 어리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드러냈다라고 보이는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모두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베나다 왕. 하나는 무력한 왕 같고 하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가 권능이 있는 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은 말할 것도 없고 베나닷 역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교만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왕 모두 실패고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부하니까요. 그리고 가난하니까요. 세상 권력에 기생하거나 기웃기웃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쥐고 있는 것조차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조차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우리에게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생각을 해도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그 삶을 루틴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이 세상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그쵸? 날 압박하는 어떤 통계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이 무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악의 권세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모습을 분명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에게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력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그 상태가 우리의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신 그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금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이끌리는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사방을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 문제의 아버지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해서 해결된다 한들 쥐어진다 한들 그것은 영원할 수 없음을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또 아버지 주님 또 평안할 때 역시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권세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자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분들, 그리고 삶의 어떤 관계와 또 직장의 문제,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이들, 저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 새로운 소망과 또 나음과 또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해달라고 저들의 모든 궁핍하고 정말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자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그리고 또 삶의 물질적으로 또 관계로 또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그늘진 곳에서 또 주님의 놀라운 빛의 아버지 체험과 또 소망의 정말 마음과 또 믿음이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저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한 인생의 그 승리자의 확신의 모습으로 저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나아가는 순간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기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취할 것들도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취하도록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사방이 우리를 우겨쌈으로 눌림바 되어도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자의 길로 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놀라운 주님의 찾아가심을 통해 주님을 저들이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과 또 비전들을 품고 그 연약함이 더 이상 저들의 삶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내일이 저들의 삶을 주장해서 하나님 손붙잡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또 은혜로 그 길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이 아닌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들의 온전한 삶, 참 자유한 삶 저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살려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마음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